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하늘이 허경영을 심판대에 세운 이유. 네, 이 허경영이가 결국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렸습니다. 심판대에서 아주 내려쳐버린 거죠. 여기에다가 이 허경영이가 구속적부심 나 좀 풀어달라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심판대에서 다시 한번 내리쳐가지고 허경영의 구속을 유지시켰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다시 한번 심판을 해서 이 허경영이를 구속 송치해버리고 또다시 심판해서 이 허경영이를 구속 기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경영이를 재판대에 올려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피해 여성들이 재판에 직접 나가가지고 이 허경영이를 심판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 여성분들을 통해서 하늘이 심판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심판하고 있다. 허경영이를 강력하게 심판대에 올려놓고 하늘이 내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이것이 그 가장 큰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또 이렇게 한 분의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편지. 네, 이 편지가 자필입니다. 이 자필 편지가 도착이 됐는데 정말 이 가슴 아픕니다. 네, 가슴 아파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허경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 전 덕소에서 식당을 하던 땡땡땡의 누나, 네, 이 땡땡의 누나, 45년생, 네, 이 땡땡입니다. 네, 매스컴에서나 봤던 유명하신 분께 이런 일로 문자를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허경영이에게 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네, 제 동생이 이제 사업 상황에서 어려워졌고 네, 파산을 했습니다. 네, 동생은 75세가 되어서 작은 월세방에서 병약한 올케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네, 한 달여 전에는 올케가 폐암에 걸려 각혈을 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15년 전에 허경영 님께 1억을 맡겼다는 말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현금 보관증과 식당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보았습니다. 동생에게 보관 의뢰자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도장 찍어 사인해 주신 현금 보관증을 보고 전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동생이 작은 전세라도 옮겨 숨을 쉴 수가 있겠구나. 희망과 설렘이 가슴속에서 피어 올랐습니다. 15년 전에 1억이면 지금의 1억보다 더 큰 돈이죠. 이자만 해도 얼마나 될까요? 문서에는 이자 얘기가 없지만 그 당시에 요긴하게 쓰셨고 지금은 부유하시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서 쫄딱 망한 동생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이땡땡. 네, 이렇게 해서 편지를 허경영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이 허경영이가 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당사자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전에도 했죠. 네, 허경영이 2009년 박근혜와의 결혼 루머로 실형을 살고 나오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거의 구걸하듯 거지와 같이 우리 식당에서 그의 음식을 공짜로 대접하고 한우 고깃집이라
맛있는 한우고기도 먹어가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영적 효험이 있다고 하나 믿지 않았고, 당시로는 허경영을 바라봐 잘 된다는 노래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도둑인 줄 몰랐고 착한 사람인 줄 알고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돈 1억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차용증을 언제라도 돌려주겠다며 빌려가서 하늘궁 계약한 집에 들어가 한 달을 살면서 잔금을 준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다 돈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맞아서 그것을 포기하고 이후 양주로 가서 그곳에서 지금의 하늘궁을 이룩한 것으로 아는데, 나는 이 당시 사기를 당하여 모든 재산을 몽땅 날리고 거지가 된 것인데, 돈을 달라고 3번이나 찾아갔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없고 그냥 받은 일이 없다고 생떼를 씁니다. 내가 받은 차용증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대놓고 조물주라고 하는 분이 거지가 된 상태에서 배불리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돈을 빌려준 우리에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지 분명합니다. 네, 사진을 보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고통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허경영의 현금 보관증, 네, 이 현금 보관증까지 이렇게 보내왔죠. 네, 보내와서 현금 보관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허경영 사인 이게 다 있죠.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 허경영 이런 하나의 행태만 봐도 얼마나 이 허경영이 악랄한 행동을 했는가. 이 아픔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한동훈은 매일 무덤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나를 묻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허경영이 무슨 병을 고친다 막 떠들어대지만 허경영 하늘궁에 가서 없던 병도 생겼다. 네, 그래서 뭐 간암도 생기고 심지어는 시각장애도 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픔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의 거짓과 악행을 계속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곧 하늘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악랄하게 대하니 이 허경영이를 하늘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허경영이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하늘이 내려치고 지금 전 재산이 몰수 위기 그리고 무기징역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옥중 세뇌를 시키고 있는 이 허경영이 하늘이 더 무섭게 내려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